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쪽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유한한 우리의 인생을 알아야죠. 우리의 인생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질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돌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때, 즉 우리도 만들어진 때가 있으면 죽는 때, 즉 소멸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는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죽음을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를 통해 더러워진 이 피조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죽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는 성도들은 죽음 이후에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한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성경을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이것을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뭐가 있죠? 심판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라고 하는 것은 한 명도 빼놓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우리는 심판받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고 우리는 그 어린 양 앞에 서는 것을 바로 최후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구절도 우리가 최후의 때에 예수님 앞에 받는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길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31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31절에요.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31절에 인자야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부르실 때 인간의 죄고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으로 인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왕이 지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앞에서 이렇게 양복 입고 강대상 안에 서니까 조금 멋있어 보이나요? 근데 조금 멋있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여러분들이 없는 저기 앞에 조명이 있어요. 이 조명이 효과가 끝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못생겨도 조명을 반짝 빛나게 하면 얼굴이 약간 뽀샤시한 효과가 좀 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외부적으로 조명을 비춰야 얼굴이 밝아져요. 모두 좀 바르면 더 밝아지겠죠. 근데 오늘 31절의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인자가 누구의 영광으로요? 자기의 영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광으로도 그 영광이 빛나고 있고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 다음에 누구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요? 자기의 영광에. 즉 예수님은요 이런 조명이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형광등 몇백 개를 켜놓은 아우라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기의 영광만으로도 충분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읍니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것은 빠짐이 없는 전체를 얘기하는데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합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 편에 염소는 그 왼쪽 편에 둡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낮에는 양과 염소를 풀어놓아서 뒤섞여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때 목자는 자신의 양을 따로 챙깁니다. 오늘 말씀은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의도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즉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양과 염소가 뒤섞인 채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양과 염소가 철저하게 구분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4절에 계속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릅니다.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오른쪽에 있는 복받은 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너희는 상속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권한을 가진 임금이 양들에게, 복받을 자에게 창세로부터 있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상속받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임금 예수님께서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였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 너네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니? 나를 사랑해주고 보살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우리가 떡을 갖다 준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5병이의 기적과 7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먹여주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셨고, 병을 고쳐주셨지 병을 앓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옥에 갇히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될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던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궁금합니다. 예수님, 언제 배고프신 적이 있으셨어요? 언제 목마르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옥에 갇히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같은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여기 의인들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습니까?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우리가 배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성경은 의인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양들, 이 사람들은 민망한 거죠. 근데 예수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자리는 우리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는 영접을 한 적도 없고,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한 적도 없고, 예수님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힌 적도 없고, 또 예수님은 병들거나 옥에 갇히신 적도 없잖아요. 왜 우리 보고 그리하셨다고 하셨습니까? 라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저 의아해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질문에 오늘 말씀 40절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또 성경 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세상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들밖에 모르는 사람들의 죄성을 철저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 아픈 사람, 괴로운 사람, 배고픈 사람,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에게 행동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우리는 최후의 심판대에서 우리 심판을 받는 모습으로 성경은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웃사랑의 실천을 최후의 심판의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확인해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웃사랑을 해야 하고 이 이웃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웃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즉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 이웃을 얼만큼 사랑하라고 하시죠? 내 자신과 같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누구와 같이 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론이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론은 이거예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사를 사랑하는 방법론은 뭐냐면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라. 우리가 내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주의 혹은 배타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이타주의와 포용주의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얘를 사랑하는 것을 누구 사랑하는 것처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고 더 힘든 게 하나 있어요. 얘를 사랑해야 되는데 누가 누구를 사랑한 것처럼요? 예수님이 누굴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거는 어마무시한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의 전인격으로 모든 것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저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즉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밥 한 그릇 제공해주고 돈 몇천 원 쥐어줄 수는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동일 본질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고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주인이 자신의 종들과 함께 자기의 재산을 회개합니다. 그때요 돈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 어떤 한 사람이 자기에게 1만 달란트를 빚져요. 이 1만 달란트는요 지금으로 몇백억에 되는 돈인데 지극히 큰 돈이니까 갚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돈을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이 탕감받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룰루랄라 룰루랄라 다 하여 나는 1만 달란트 몇 천억의 빚을 탕감받았다. 근데 집에 가는 가운데 이 탕감받은 자가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빌린 자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의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 정도를 최소 임금이라고 보면 한 돈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몇백억의 돈을 용서받은 사람이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빚진 자에게 난리를 칩니다.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내 돈을 안 갚어? 이 돈을 갚지 않자 이 탕감받은 자가요, 이 사람을요 감옥에 쳐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하인들이 그것을 보고 얼른 뛰어가서 임금에게 일러 바치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8장 32절이 그 임금이 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탕감받았던 종이에요. 말하되, 야, 이 약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의 주인은요 하나님이고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를 용서받고 탕감받았는데 여기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바로 우리의 이웃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에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심을 기억하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면 이웃을 내 자신보다 사랑하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나를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도, 내가 욕하고 핍박하고 저주하는 이 대상도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를 핍박하고 저주하면 이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핍박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처럼 그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소중한 것처럼 그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임금, 즉 예수님이죠. 가난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이웃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근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또 성경 보겠습니다.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들에게 말하는 거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이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니까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억울해합니다. 예수님은 나그네 된 적도 없고, 헐벗은 적도 없고, 옷 입고 안이 계신 적도 없고, 병들거나 옥에 갇히신 적도 없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억울합니다.
근데 오늘 44절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 어느 때까지 주리께서 줄이신 것과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했습니까? 에이 예수님, 왜 우리 나쁜 사람 만듭니까? 예수님 이런 일 당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본문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마태복음 오늘 25장 최후의 심판의 주제는 40절과 45절입니다. 40절 말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45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고 사랑받은 자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없다면 이 작은 자들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근거가 바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그 태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행위 언약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언약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가 중요하다 말씀하시고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으면 행동하고 행동하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누구를 알아요?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절대로 행동으로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행동한다. 그리고 무엇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야고보서의 말씀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은 행동하게 되고 그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열매에 대해서 붙어있음을 강조하고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인데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한 것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올해도 무척 덥지요. 근데 저는 좀 마음이 속상한 신문 기사를 좀 봤는데요. 요즘에 아파트마다요, 아파트 경비 선생님들 그 경비실에 에어컨을 놓아드리는 문제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잠깐 화면 좀 보여주시면 요즘에 신문 기사 제가 타이틀만 한 건데요. 한여름에 경비실 에어컨 돈 아깝다면서 민원 넣는 고급 아파트 주민들. 이제 제가 신문 기사 제목만 뺀 거예요. 경비실 에어컨 설치 감론을 봐 관리비는 누가 야박하긴. 에어컨 없는 찜통 경비실 이유는 절반은 주민 반대.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반대 글 논란 찬성자들 인간임을 포기하지 말라. 다음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은요, 잘 안 보이시지만 왼쪽과 오른쪽의 글이 뭐냐면, 왼쪽의 글은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말라라는 글이에요. 누가 저렇게 써서 벽에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글에 반박하는 글을 썼는데, 다음 화면 보시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경비실에,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 반대하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우리 단지 주민 여러분께,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동 회장과 동 대표들이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우리 단지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를 반대합니다. 에어컨 설치 반대의 이유, 첫 번째, 매달 관리비가 죽을 때까지 올라갑니다. 둘째, 공기가 오염됩니다. 셋째, 공기가 오염되면 수명이 단축됩니다. 넷째, 지구가 뜨거워지면 짜증이 나서 주민 화합이 되지 않고 직원과 주민 화합 관계도 파괴됩니다. 다섯째, 우리 단지보다 큰 아파트도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지 않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우리 단지 주민 여러분, 에어컨 설치를 주민의 이름으로 반대합니다. 저것을 온 아파트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저거에 반박하는 글을 달았어요. 추진자 일동에게 드리는 글,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디에 살고 있는 누구라고 합니다.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를 반대하시는 글을 써주셨습니다. 여러분,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인간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께서 쓴 글이 경비 아저씨들에게, 그리고 글을 읽는 주민들에게 어떤 상처가 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비 아저씨들도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한 명의 소중한 인간입니다. 그늘 하나 없는 주차장 한가운데서 덩그러이는 경비실에 지금까지 에어컨 한 대 없었다는 것이 저는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오염이 걱정되신다면 댁에서 하루 종일 켜두시는 선풍기 끄시고, 수명 단축이 걱정되신다면 체육센터에서 운동을 하시고,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이 걱정되시면 일요일마다 있는 분리수거 시간을 잘 지켜 하나하나 철저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쓰신 이기적인 글을 읽고 자라 날 우리의 동네의 아이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추진자 일동이라는 단어 뒤에 숨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오셔서 논리적으로 그리고 인간으로 의견을 내주시면 존중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어쩌면 이렇게 세상이 강팍하고 스스로 인간임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성도 여러분, 진짜 저런 사람 우리 주변에 없지요?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이것은 약자의 이야기, 그리고 지극히 힘든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아버지도 은퇴하시고 회사 경비, 아파트 경비로 일하시면서 우리 가족 돌보셨고, 배움이 없었던 우리 어머니도 청소 노동자로 섬기면서 저희 형제들 키워주셨습니다. 그분들이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아니한다는 오늘 성경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인간임을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로 성도임을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대하는 그 작은 자, 연약한 자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이심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6절 말씀은 너무나도 무서워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왕의 자녀면 왕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그렇게 살지 못해서 늘 죄송하지만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우리 석샘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종말의 때에 예수님 앞에 설 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